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번 주가 아까 이선영 성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7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죠. 7년 전에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 참사가 있었던 그때 우리는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라는 대형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했고 전 국민은 정말 무기력하게 뉴스를 통해서 그 침몰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구조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304명의 희생자를 끌어안은 채 바닷속으로 너무나도 빨리 침몰에 들어갔고 그 후로 수많은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왜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절차상에 혹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외쳤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이제까지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 일부,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죄로 혹은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존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지겹다고, 더 이상 그만하라고 라는 그런 비난의 손가락질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유가족들이나 그리고 생존자들이 어떻게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단원고 학생 김시연 양의 어머니, 올해 44살이 되신 윤경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엔 내 새끼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 시선을 돌리고 보니까 우리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여전히 희생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용산 참사의 그 이제 희생자들, 그 유족들이죠. 그리고 그다음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제천의 그 화재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원고에 생존 학생이었던 장혜진 씨, 올해 24살이 되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이제 유아 교육을 전공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사고 이후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응급 조사 구조사로 이제 진로를 바꾸어서 지금 이제 응급 구조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올해 59이 되신 곽수인 양의 어머니 김명임 씨는 단원고 피해 학생들을 어머니들이 주축이 된 극단이었던 그 노란 리본을 거기에서 이제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 그동안 지지해주고 함께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웃음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에게 어떻게 지난 7년 동안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그들이 했던 한결같은 대답은 사회적 지지였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단원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라는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그들을 또 따로 왕따시키고 몰아내는 배제하는 그러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7년을 살 수 있게 했던 그것은 가장 큰 힘은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8일 전 릴레이 단식 기도회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그 예배 때 창현이 엄마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본인도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제 지겹다 라면서 본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을 쭉 돌이켜 보니까 늘 자신들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래도 자신들 곁을 지켜주고 있었고 늘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다고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분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이해는 제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감 때문에 그분들을 비롯해서 이 사회에서 아픔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 또 응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들에 또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미안한 마음 또 동시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픈 4월이 지나고 이제 희망의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하라가 오늘 아침에 아마 이제 그 코로나 그 검사를 다시 이제 받고 결과가 나오면 내일 지나면서부터 학교를 다시 이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동안 또 미루어 두었던 그러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얀마 사진전에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한다고 해서 미얀마가 달라질까? 사진전에 뭐 우리 사진을 몇 장 본다고 해서 사실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나마 미얀마의 상황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그곳에 보낸다고 해서 사실은 군부 독재 정권이 순식간에 물러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 정권이 빨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현실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는 더디지만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죠. 운동장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혹은 체육 시간에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구름이 모아져서 제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힐 시원한 바람이 좀 불게 해달라고 정말 의심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서 버스를 타러 달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딱 도착하게 해달라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더니 버스가 이미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죠. 빨리 버스가 오게 해달라고. 요새는 이제 버스 정류장마다 이제 뭐 이렇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 이제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사실은 저 버스가 뭐 예상보다 빨리 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버스가 도착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버스가 빨리 도착한 것인지,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들의 현실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유엔이나 혹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수많은 세계의 시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다시 말하면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 땅 아래에서 그 씨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싹을 내고 어느 순간에 이삭을 내고 그 이삭의 알찬 나달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씨앗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이삭의 나달이 맺히는 것을 도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올까요? 미얀마는 변할까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쯤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믿는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불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급기야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은데, 그때 기도하면 풍랑이 멈출 수 있을까 싶은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만인 것 같습니다. 불평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소란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어느 누가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판 한가운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영화인 것이죠. 그거는. 소란 법석,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위기의 순간에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닥쳐오는데 그 순간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를 의심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기도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름이 모여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았고 견딜 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화가 나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유가족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그러한 사회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 수 있었다는 유가족들의 고백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5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 공통적인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라사 광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은 악하고 부정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악하고 부정한 존재가 더더군다나 군대 귀신, 수천이나 되는 그 귀신들이 한 청년의 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곳까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는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니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귀신은 박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어딘가에 늘 존재해야 했고 그들의 자리가 필요했는데 그 어느 자리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자리가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 부정한 존재였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6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부정한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더군다나 같은 고향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6장에서 헤롯 궁궐에서는 여전히 헤롯이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을 참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통치했던 헤로드 안티파스는 결국 요한을 참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1세기 당시에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헤롯이 요한을 참수하는 내용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지만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는 일반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성경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문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는 순간,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거나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역사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의 역사는 진보하는 것일까? 근데 그런 의심이 찾아드는 순간 우리는 다음 본문을 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고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라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12척의 배로 수십 척의 일본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셨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고작 가진 것은 5병이었 뿐인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배에 올라탄 제자들에게 또다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밤늦도록 바람에 맞서 싸우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물 위가 미끄러워서 그랬는지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걷는 일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바람을 멈추셨을 때 마가복음의 나레이터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남은 음식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정도가 아니고 12광주리였습니다. 남은 배가 12척이었지만 고작 12척이었지만 일본의 대군을 수군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통장을 요즘은 이 휴대폰 앱으로 다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좌에 남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확인해 보면 많으면 4자릿수, 5자릿수, 10,000원대, 1,000원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목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장이죠. 근데 7장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죠? 7장 7절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12장에 가면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7장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며 부정하다고 음식법, 정결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따지는 그 장면과 12장은 거의 같은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에 가장 큰 계명은 어쩌면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상식, 우리의 관습을 올려놓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음식이 아닌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종교인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가 부정해지는 길이 아닌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로부터 50km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로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역이었고, 따라서 두로는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의 저주받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악명 높은 여왕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방 땅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땅에도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고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어떤 것도 탐탁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방 여인, 그리스 혹은 헬라 여인이라는 것은 타 종교, 이교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혹은 야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출신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이죠. 부정한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아프거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보면 사실 우리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장애아이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를 보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게 되고 부모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동공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저런 자녀를 이런 식당에 데리고 왔는지 라는 생각으로 쳐다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거기에서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움찔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로부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꿈있는 교회의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가 처음 들어설 때에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움찔했고 걱정했고 경계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처음에 식사를 할 때에는 그 음식이 왠지 모르게 부정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아이가 설거지를 하면 괜히 주방까지 쫓아가서는 설거지를 잘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혹은 그 아이들이 옷에 변을 지리거나 혹은 침을 흘려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는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당에 찾아가면 괜스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 아이의 부모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면서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죠. 목사님이 뭐 해줄까? 그리스 사람이란 것은 이방인이었고 이기도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루페니키아 출생이라는 점도 그 여인이 구약의 이세벨이 몸담고 있었던 종교와 연관된 타 민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여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을 먼저 먹이고 자녀들을 먼저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은 그 다음 문장인 것이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칭했던 표현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더욱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개라는 표현은 들개를 지칭하는 그 단어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들개나 혹은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은 부정하고 혐오스럽고 혹은 위험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개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이 개가 집안에서 함께 주인과 함께 사는 그러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당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속담이어도 이 속담을 그 이방 여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도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와 두로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였던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가수 강산의 씨가 일본 여인과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셨던 이 표현은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차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그 다음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셨던 표현으로 이해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임했고 이제는 그 복음이
곧 이어서 이방인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의중을 이 여인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로 견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는 그런 대목이 총 1장 1절을 제외하면 3번이 나옵니다. 3장과 5장에 나오는데 5장은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리고 3장에 나오는데 3장에도 마찬가지로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표현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지막 표현은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유일한 사람은, 귀신이 아닌 유일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혹은 주여라고 표현했던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7장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절박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이 이 여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풍랑이 임했을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을지언정 이 여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향해서 그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인도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이 자신의 마음을 사실은 불편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표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게 하는 힘인데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일까요?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혹은 세월호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 살아왔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지지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지가 그들을 지난 7년 동안 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상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될까요? 그것은 그들을 지지한다라는 그들을 향한 새 손가락, 그것만 있어도 그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당장 군부의 세력이 더욱더 거세고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당장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자신들도
민주정부가 자신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불쾌한 표현이 순간 움찔하게 하고 주눅들게 했을지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허락했던 것부터 여인은 아마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던 힘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게 해준 것은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방 사람이,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더더군다나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를 찾아오도록,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 사실만으로도 여인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두로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두로를 가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단순히 피서를 위해서, 쉼을 위해서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그 여인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함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 나쁜 행실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구해준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여인은 그 말씀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7장 19절에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음식,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비유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사람이 정결하거나 부정하고, 출신 성분 때문에 누구는 능력이 많고 누구는 무능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결정론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사회 밑바닥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정함이나 부정한 것, 유능함이나 무능함이 결정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수였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살게 했던 힘은 인종차별도, 성차별도, 장애인 차별도, 직업이나 혹은 사는 곳 혹은 수입에 따른 차별에서 생기는 그러한 막연한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차별 감정,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막연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 속에서도 그 장벽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생긴 대로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8장에서 나오는 장면은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를 먹인 이 기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8장에서의 4천 명을 먹인 기적은 이방인을 위한 기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비를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혹은 불신자들이나 무슬림들에게는 산성비 혹은 방사능이 함유된 그런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중에 극동방송에 출연을 위해서 녹음을 하고 왔었는데요. 진행자가 저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진행자께서 저에게 성장 배경을 물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었냐고. 고생 한번 안 해본 얼굴인데, 거의 뭐 귀족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곱게 자랄 수 있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저와 동생들을 거두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인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집에 초대하셔서는 라면 끓여주시고 수제비 주셨던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는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대답이 가늘고 길게 정년까지 목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하기는 글렀지만 그래도 정년까지만이라도 목회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정년까지 목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냥 저를 믿어주고 그냥 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끔씩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해주면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두세 명이 모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